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어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7장의 후반부를 가지고 이 시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의미가 없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성도는 율법이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답게 하기 위한 은혜의 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 은혜의 방편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지엄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요. 그 법을 어긴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자들마다 모두 죽음으로 그렇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셨을 겁니다. 은혜의 한 방편으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매여 있다는 것인데요.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하는데, 나는 내 현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그 내면 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두 가지 이상의 것들, 두 가지 혹은 두 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것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뭐 마파두부를 먹을까, 뭐 이런 그런 사소한 고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라면 좀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겠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차피 개인의 기호에 달린 것이고 어차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짜장면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짬뽕을 못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 정답 없이 그냥 나의 그때그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니까 마음의 짐이 조금 줄어들겠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법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법, 세상의 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앞서서 생각했던 그 중국집에서 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 갈등이 우리의 마음의 짐이 되는 이유는 정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먹는 것이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정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따르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그 죄책감과 그런 좌절감, 상실감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죠. 일상의 것들처럼 모로 가도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이미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그런 엎질러진 물의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엎질러지는 물의 상태로 이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막 속에서 막 미치고 환장을 누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비단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의지와 동시에 반대되는 그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세상의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두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물론 정답은 명확하지만 나 자신은 그 하나님의 법,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서 늘 갈등하며, 그렇게 영적인 갈등 속에서 그렇게 낙담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답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보다 편한 대로 살면서 그냥 마음대로 악한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조종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이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 자신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런 내 모습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바울은 절대 이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죄 사이에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정죄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교양 있는 척, 도덕적인 척, 거룩한 척,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본질상 악한 것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두 마음 사이에서, 두 주인 사이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선택하게 해달라고 죄된 법을, 죄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동일한 그 어려움과 그 영적인 그 딜레마 속에서, 그렇게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바울은 이렇게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는 상처와 괴로움으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던 중에 바울은 그 묵상하던 중에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순적인 현실의 상황을 두고 낭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비관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려고 갖가지의 방법,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막 그렇게 발악하면서 애쓰며 살아갈 필요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 날마다 죄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내 모습은 왜 이런가?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연약한 우리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발견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편으로 애를 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과 그 마음과 동시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안에 동시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쪽으로 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들을 직면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현실들, 우리의 상황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온전히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지를, 하나님, 그러한 변화된 모습들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